그러니까 에바다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열리는 사람은요, 이 영이 들어갑니다. 사랑과 함께 보혈의 은혜 가운데 희락의 영이 들어갑니다. 기쁨의 영인 거죠. 항상 기뻐할저다. 희락의 영이 임하면요, 예배드리다 막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5명 있는데 그 미래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희락의 영으로 기쁘게 살다가 훗날에 북녘 땅에서 복음 전할 때 설교 어떻게 준비할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쓴 오늘 노트들 가져가서 12바닥 이상 된 거 그냥 읽어주면은, 네, 그 동네 마귀는 전부 항복하고 떠나가. 공산주의의 잔존 세력들 다 떠나가,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진흙 같은 인생들, 진펄 같은 인생들, 갯벌 같은 인생들이 새롭게 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희락의 영으로 충만할 자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 희락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 시간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들 영혼육을 또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통 따위는 이제 아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열정에 불이 붙어버리면요, 과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자식 앞날을 열어버리고 죽어가던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미래를 여는 일에 과거 붙잡고 연연하겠습니까?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영광이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쉽게 말해서 캐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열망을 얼마나 뜨겁게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입니다. 보혈이 함께하는 자리에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얼마나 대단한 영이 이분에게 임하였을까 부러워 죽을 뻔했어요. 오늘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전에는 너가 말이다, 이스라엘아, 또는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야, 지나간 과거 어제까지는 말이다, 너는 너희 곁에 한 사람도 없었더라. 네, 그런 얘기예요. 과거 이야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높여서, 현재와 앞으로 다가온 미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비유하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쓴 과거 있죠. 네? 일제가 쳐들어와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종노릇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다 병드니까 뒤통수 한 방 맞고 35년 동안 눌려 있었고, 복음의 잡종을 하나 키워놨더니 공산주의자가 되어가지고 6.25를 통하여 민족이 300만 명 이상 죽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말이에요, 일제잔재 청소한다고 전란 남북도에서 제일 많이 김일성이가 내려가갖고 많이 죽여버렸어요. 왜? 소장농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일제에 협조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어마무시하게 죽여버렸어요. 신안이나 영광지역에서는요, 한 2만 명 죽였어요, 여러분. 뭐 이런 걸 알고 말이에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을 가장 더럽게 만든 6.25 전쟁의 잔재가, 어둠의 영들이 그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과거가 아프지만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첫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쓰라린 경험을 했어요. 첫째는 버림받았어요. 두 번째는 열방으로부터 미움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옆에 사람이 있기는커녕 지나가는 사람도 한 사람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권, 인권, 물권이 이런 표현 씁니다. 몰살당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버림받고 미움받고 사람들은요 지나가지조차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습니까? 고통스러운 과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불행한 과거에 개입하십니다. 이제는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보세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거기서 10절 더 가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주세요. 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자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우상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성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세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3일 전에 말입니다. 모기가 극심했어요. 열대야가 올려 그러면 모기들이 달려들어요. 오늘은 매미가 먼저 와서 축복해 주죠. 매미가 막 부흥회 중에 와서 막 잠자리하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의 이 시간이 아름다울 거라는 어떻게 아느냐. 서준이하고 하율이가 마중 나왔어요. 나와서 목사님 빨리 안수해 주세요. 막 이러. 안수 받으면 자요, 여러분. 목적이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신경세포를 강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정신들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때 인생이 열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신경세포가 자꾸 죽어가면 저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네. 욕조 옆에 요만한 통이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다 얼음을 자꾸 갖다 부어요. 찬물을 자꾸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갖다 몸에다 확 부어버려요. 그것도 옷을 입은 상태로.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처리하다 보면 정신이 다 돌아와 버려요. 그러고 여러분 만나러 나오면요, 여러분들도 다 깨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뜻 미지근하지 말자다. 하나님이 그러면 입에서 내 뱉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스티크라 그러는데 침으로 뱉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뱉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개입하시면 인생 대대로 천대까지 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높아지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발전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사역자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상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선풍기 바람이에요, 여러분. 신학대 때부터 부흥사 선배 목사님들과 강의하시는 교수님 철저히 가르쳤어요. 선풍기 바람을 정면으로 맞이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자다가 모기 쫓는다고 선풍기 켜놨다가 아주 밤새도록 맞아버렸어요.
목이 따가울 정도로 말라버린 거죠. 그런데 신경세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주의 종들과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의 컨디션과 여러분의 몸이 나쁘면,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면, 네. 누가 불명예입니까? 하나님이 불명예인 거지. 단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였을 때, 최선을 다하였을 때, 열과 성을 다하였을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의 목소리가 잘못되거나 우리 몸이 잘못되면, 건강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실책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바로 회복됨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언제 높입니까? 여러분이 주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면 주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에게 머무를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높여서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쓰라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절망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슬픈 건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긴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마귀였던 것이에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빼앗겼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을 때 한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터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가정도 파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법하였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들의 과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벌레가 와서 내 육신을 갉아먹은 같은, 내 영혼이 전부 없어지는 같은 그런 영적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벌레가 내 육신을 갉아먹고 내 영혼이 전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죽을 뻔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해가 뜨듯이 생명의 빛이 비춰버립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그 빛이 모든 사물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10절 보세요. 10절. 10절을 읽으실 때, 자, 오늘 본문 앞부분 10절을 읽으실 때 뒷부분에 크게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비록 내가 과거에는 노여움으로 너를 쳤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내는 것 대신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서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과거 상태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우상 숭배하였고 허물과 죄 속에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따라서 살아갔은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에베소서 풀어갑니다. 귀하고 귀하죠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은 모두 예수도 복음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어떤 이는 술, 담배, 도박, 이혼, 자살, 불신앙, 죽음, 절망, 오늘날은 마약까지 포함되죠. 이런 것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사람들이 50대 이상 마약 중독자가 많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20, 30대에 많을까요? 30, 40대까지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20대부터 마약을 하면, 옛날에 코카인하고 뭐 이럴 때는 50대도 있어요 여러분. 간혹 60대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종 마약은요, 단 한 번만 잘못하면 중독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괴롭히면요, 몇 년 못 가서 그냥 마약이 몸을 폭파시켜 버리고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50대에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마약 사범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낡아진 몸은요, 구패한 겉사람은요, 그거 잘못 맞았다가는 바로 이렇게 되면 영어로 다이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악마가 약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렸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 믿으면요, 북한의 김일성 집안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과거 그 부모들이, 김일성이 부모들이 말이에요, 교회 집사 노릇했어요 여러분. 청소하면서. 그 복음을 좀 알아요. 교회 시스템도 압니다. 그 김일성이가 산적 두목 노릇할 때 뭘 했습니까? 교회 조직을 가지고 그 사람들 한 60명 이끌었던 거,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잡류가 나오니까 북한 전체가 지금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런 우상이 떠나갈 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과 영혼이 불행한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이여,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주의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남을 도와주게 되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50년, 70년을 돌이켜보면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절을 지났고 공산주의의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갈라졌고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대한민국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경제적으로 하나님은 3만 1000배 복 주셨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우리 당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대에 갑절로 부흥되는 나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나라 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넘어서 부요한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처, 모든 비판은 그때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더럽고 악한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 거역하라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무질서하게 살으라 그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 그러고, 눈은 말이야 독사 눈을 뜨고 살으라 그러고, 그런 인생들을 만들어서는 그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교만에 떨 때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때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죄짓고 교만 앞에 서 있고 허영심에 들떠서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치시면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러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 버리는 것이고 한 70년 노예 생활하고 돌아올 때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더러워진 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더러워진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청소하실 때는 첫째 사람을 청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말이요 다 끌고 바벨론으로 옮겨놓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비워서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도 말이에요. 인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사라진 건요 참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성했던 국가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70년 만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70년 만에 사라져요. 첫째 70년 동안 대적이 사라지고 70년 동안 땅이 거룩해지고 70년 동안 인간들이 다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으로 패역하고 말 함부로 했던 인생들, 광야에서 메뚜기 정신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숭배를 했던 그 백성들은 다 사라진 다음에 그들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에요. 죄는 그래서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발견하였으면 보혈로 씻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눈같이 양털같이 시계에 바뀌는 것이에요. 같은 이사야서로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로 여러분의 미래를 노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요 과거는 비참했지만 과거 때문에 현재의 축복을 미루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 다가옵니다. 이건 물질에 관련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 나의 가난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비참했지만 현재 달라질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막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 읽으면서 포효하세요. 여러분.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상태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주는 것들도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냥 선포합니다. 부와 권력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와 권력이 함께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무슨 권력도 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력 아니라 권력에 권력도 더하여 줍니다. 보세요. 양치기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었을 때 미래가 열리니까 황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권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권세가 회복되고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그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면 모든 만물이 여러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람 민족은 또 이스라엘 민족은 구체적으로 양이나 소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젖을 짜게 되는 거예요. 예? 우유 치즈 만들어 먹고 네? 풍성해진다는 것이 그걸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 17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16, 17절 자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은금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이에요. 네? 철을 써야 될 자리에 금으로 도배해버리는 거예요. 네? 네. 청동을 대신할 자리에 금이나 은으로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풍성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부와 권력이 기쁨으로 넘칠 자다. 과거는 지나갔고 회복이 왔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오면 태양이 뜨고 태양이 뜨면 여러분들의 인생 대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대로라는 큰 길이죠. 경부고속도로 같은 큰 길이죠. 이런 것들이 열릴 자다.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 되게 한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 때 토지개혁 하나 한 거고 이건 전 세계가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 때 뚫어놨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어마무시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일들의 뒷면에는요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우리 교단이 새마을 운동했어요. 이걸 말이에요 정부에다 수출했어요. 이 나라 정부에다 수출했어요. 새마을 운동. 아침에 일어나면 권사님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방탕하고 기생집 가던 남자들은 뭘 했느냐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안 되면 마을이라도 쓸고 도랑이라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이 열리는 것이에요. 사우디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무엇을 통해 들어오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을 때 산업혁명은 전에 20년 전에 경제 수치에 비해서 30배 성장한 것인데 우리는 지나간 시간 동안 3만 1000배 복 받았어요. 이 나라의 복을 전 세계에 복음으로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 민족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복음 평화 통일을 광복의 복음으로 이뤄냈다고 쳐봅시다. 그 나라의 시너지는 어떨까요? 뭐 그냥 좀 잘 살고 평화롭겠지. 하늘에서 오물풍성 더러운 오물풍성 안 날아오겠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복음의 국가됨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동방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대미문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늘 보고에서 수많은 보물이 폭포수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의 행복의 역사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과 기쁨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지금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청동이면 금이 되고 철이면 은이 되고 나무면 청동이 되고 돌이면 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이는요 여러분 돈이 되고 쥐고 있던 모래는요 금가루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뭘 주느냐 질서의 나라 평등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열망을 품고 성령으로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화평을 주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와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와 그리고 평등의 원리를 주게 참된 인격을 물려주고 참된 질서의 나라, 질서의 사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과 평화와 화평과 정의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거부터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경제적 대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우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줄인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가 부르다고 다 행복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샬롬의 평강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과 공의를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89편 14절로 여러분들은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평화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자함과 진실함,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롭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을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요즘 뭐 TV에 나오죠. MG 조폭이 어떻다, 마약 사범들이 어떻다, 묻지마 폭행이 어떻다, 부산에서 돌려차기 잘하는 녀석이 나왔고 여자들 KO시킨다. 이런 거 뭐 하여튼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일도요. 18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어떤 폭행의 소문도 너의 땅에선 들리지 않을 것이며 유린이나 파괴의 소식도 너의 국경 안에선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나. 강화문이 무슨 집회의 장소가 아니라 거기가 구원과 찬양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의 시대, 평화의 시대, 공의의 시대, 정의로운 사회가 오면요 폭력 자체가 싫어지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TV만 크면 무슨 폭력 사건, 살인 사건, 코인 사건, 주식 사건, 마약 사건, 아버지, 어머니, 부인, 자식 때려 죽이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폭행과 불의와 부패와 무질서와 마약과 살인과 자살과 테러와 각종 악한 정력과 우상숭배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더 이상 점 보는 데 쫓아다니지 말고 이상하게 수영 기르고 도사라고 하는 인간들 옆에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우리 독수리 오영자한테 정책을 물어보세요. 얘네가 대답하면요 국가가 부흥됩니다. 서준이도 서운하니까 서준이한테 물어보면 그거 하지 마 이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맑은 것이에요. 여러분, 영이 맑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만 잘 벌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온 백성이 질서 있게 평화롭고 공의롭게 의롭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거 원하죠? TV 보다 보면 과거에 보면 막장 드라마에서 악한 역할을 하는 시어머니나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밥도 식당에서 안 팔았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은 천성적으로 선한 걸 좋아해요. 한 사람도 억울한 것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올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일을 열심히 합시다. 요한일서 3장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일 큰 죄는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죄라 그랬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평범하게 가장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예배를 건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지 말자는요, 죄 짓다가 지옥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예배의 영이 사라지면요,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두엽에 말초신경만 발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두엽에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고 쉐마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 얘들아, 목사님 쳐다보고 예배 잘 드리자. 다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5선 국회의원들이야.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알아들어야 돼요. 이 5명 중에서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까요? 5선 국회의원 하면요, 대통령 도전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얘야 동생들만 해도 300만 명이, 남북이 하나 되었을 때 300만 명, 1,500만 명이 한 명 찍어보세요. 동생들만 찍어도 1,500만 명. 뭐 이런 계산들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서준이가 또 500만 명 밀어줘 버려요, 여러분. 누나 이번에 내가 밀어줄 테니까 다음에 내가 할 때 한번 밀어줘. 막 이런 식이 돼야 되는.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상상은 우리가 하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18절 보세요. 18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경제적인 축복이라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은요, 사실은 윤리적인 축복이에요.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거. 이 윤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하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의 은혜가 강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잘 지켜지면은 사회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이 함께해야 될 때, 사랑은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율법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의롭게 사랑해 주십니다. 공의롭게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의 앞부분은요, 율법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자기 몸 찢고 피 흘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다가오는 축복은 영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성벽이고 찬양의 문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19절 읽어주세요.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예수님도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나라는 국민이 모두 잘 사는 나라, 모든 것에 부여한 나라, 평화와 평등의 나라,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인권의 나라, 참된 사람이 먼저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품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냥 사람이 먼저다의 오류를 발견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먼저인 것이에요. 따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 예, 국가 정책을 한 10배는 바로 이 시간에 업그레이드 시켜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 모든 주의 종들이 영광의 영으로 성령으로 해요. 이 나라를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주변 강대국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950번 정도 전쟁을 했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나서 5년에 한 번씩 전쟁했어요. 그 인류학자들이 뒤로 다 자빠져요. 그런데도 살아남았느냐?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10위예요. 70년 전에는 말이에요 돈 많다고 하고 미리 조총 쏘는 걸 배운 놈들한테 머리가 눌렸다가 35년 동안 속박당했다가 6.25란 대전쟁 해가지고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네? 뒤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산 나라에서 1, 2등 했어요, 여러분. 네? 그때 이디오피아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여러분. 예? 인도요? 인도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말이에요. 전 세계를 여러분 호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인도 여행 가자 그러면 거긴 좀 위험해. 너무 더러워 안 가. 필리핀 이러죠. 그분들이 들으면 막 각성할 거예요. 필리핀 거지들 많잖아. 캄보디아? 에이! 캄보디아 가려 그러면 베트남 가지 마! 막 이래버려요. 막 그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륙의 핵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있고 머리맡에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이 5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야 좀 가깝다고요? 국제정세는 힘이 없으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시절에 도울만 하니까 도왔던 것이고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언젠가 우리는 100배로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빼앗긴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100배로 돌려받아야 될 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민족주의인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힘있다고 하는 강대국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넘어서서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부강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화평과 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도 달도 별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과 달과 별을 대신하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열방의 왕이 몰려오고 은과 금이 몰려오고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며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요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때가 없어요. 서로 잘났다고 하는 인생들 많지만 이 인생들은 결국은 간단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세요. 성령님이 스승님이 아니고 성령이 선생님이 아니고 기가 가려워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선생으로 많이 도왔다는 것이에요. 선생 노릇 할지 말자다 모든 것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버리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많이 보니까 막장으로 향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의 사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을 믿고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한민국은요 육적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적인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기 전에 이것으로 대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7절 보세요. 영적인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적으로 땅의 것만 생각하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예. 설교를 부탁한 다른 믿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구절 알려드립니다. 육적으로 국가가 이끌어지면요 이렇게 돼요. 빌립보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 빌립보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나라가 육적인 대한민국이 되면요 적골이 난다는 것이 영적으로 바뀌면요. 빌립보 4장 19절이 빌립보 4장 19절 빌립보 4장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적인 대한민국이 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후배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국가에 대해 설교를 하고 이 나라를 좀 사랑하자 이렇게 설교하고 대한 이러면요 벌써 막 얼굴들이 사색이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이상한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자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설교할 테니까 알아서 참조하세요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뭐 대한 이거 나오면 박수 칠 준비부터 합니까? 대한민국 이거부터 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 야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박수 치려고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 5,000년의 역사 속에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르고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멸망시키고 싶었어요. 임진왜란을 제가 좀 깊이 연구해 보니까 전 세계 천주교 세력들이 다 넘어뜨리고 싶었어요. 왜? 명나라의 은을 가지러 가고 싶어갖고. 그래서 다 조총 들고 몰려왔는데 누가 계셨습니까? 이순신 장군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선택한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여수 앞바다에서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수나라 시대 때 말이에요. 수나라 건칸 이 인간이 미쳐가지고 100만 명 이끌고 약 200만 명 이끌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고구려 백성들이 많아봐야 얼마였냐 32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아니 320만 명 있는 나라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200만 명이 내려왔어요.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모세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누구요? 을지문덕 장군. 그냥 아주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중국인들이 제일 뜨겁게 열광하고 지금도 이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당나라 군대 이세민이 당태종 이세민 불세출의 영웅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 뭐 징기스칸에 비견하는 인물 안시성에서 까불다가 양만춘 장군한테 눈알이 빠져서 돌아가갖고 유언이 이거야. 다시는 고구려를 건들지 마라. 까마귀 소리만 나도 그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마라. 그날에 말이에요 고구려 군대는 싸울 때 아주 불받아 싸웠어요. 불받는 방법 알려줄까요 여러분? 입에다가 마늘을 이따만한 하나씩 집어넣고 앞에 국기를 들었는데 그게 3발 달린 까마귀가 3조고 태양을 상징하는 3조고를 들고 그걸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나라 놈들을 다 죽이자 이러면 이걸 한번 씹어봐. 껍질째 씹어봐. 열이 펄펄 나니까 열이 제일 펄펄 났을 때 전략이가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을지문덕 장군이 앞으로 돌격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 달려나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 아래에다가 화살 맞고 돌아가서 다시는 그 새까만 까마귀가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쳐다도 보지 마라 이런 유언 남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그 짓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멸했다고 생각하죠. 이 나라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다시 부흥이 돼서 오늘날 우리는 시진핑이를 넘어서서 그 나라를 삼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들에게 그런 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1000배의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을저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름인 거예요. 자 20절 읽으세요.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또 다른 얼굴 대한민국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목표 대한민국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빛나는 나라 천국이 실현되는 나라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하늘의 나라인 거예요. 너무 빛나서 말이에요. 해달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나라 영광의 빛이 비치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복을 차지하겠습니다.
자, 21절, 이사야 60장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나라 백성은, 또는 여기서는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 다 올바르게 살아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법과 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패끼지 않는 것이에요. 네 자식 내 자식이 하나님 법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법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따져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런 바둑이 같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알록달록한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카멜레온 같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지배해야지 돈에게 이용당해서 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목소리 높이는 그런 나라 안 되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놀라운 환상적인 나라에 대한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멋지고 광대하고, 그리고 이런 나라를 소유한 어린 자들 영혼을 훔치겠다고요. 죽을 각오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아이들의 눈빛을 지켜주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자식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어린 자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도 달도 부끄러워하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바르게 사는 백성, 강력한 국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 성령의 권세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거예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질서가 잘 지켜지는 말씀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요, 이스라엘에게 예견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의 종은 설교권이 있고 설교권 안에 심판권이 있고 전할 수 있는 대언의 영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언의 영은 설교로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전해서 우리 거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하나 되는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가장 작은 사람, 어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1000배의 복을 받는 나라, 1000배로 부풀어지는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 열방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은 보통 30배, 60배, 100배인데 여러분, 이 복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가난의 영에 찌들면 30배만 복 받으면 되지. 60배 어마무시한, 그렇잖아. 100배, 60배, 30배 30배 복 받으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누구에는 30배만 줍니까? 100배로 주세요. 100배 받은 사람들 뭐라고 해요? 다른 민족은 왜 1000배로 주시면서 우리는 안 주십니까? 1000배로 주시옵소서. 그거 안 되면 그러세요. 과거 선배들은 3만 1000배 줬는데 저는 갑절에 복을 받기 전에는 안 갑니다. 그래 여러분들 6만 2000배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GDP 숫자가 올라가는 그런 대한민국 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강감찬 장군 그 키 작은 사람이 말이에요. 거란과의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때 열방이 와서 조공을 바쳐요, 여러분. 송나라도 와서, 중국도 와서 바치고, 막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여러분 들어봤어요? 율도국이라고? 홍길동전에서 나온 율도국 땅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갖다 바치고 스스로 신화를 자처하는 거예요. 열방의 터키도 와서 갖다 바치고 그 위에 있는 나라도 와서 갖다 바치고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1000배나 될저다. 약한 사람이 강한 민족을 이룬 나라가 될저다. 우리 안에 이런 환상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한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협상 없이 그냥 복음평화 통일 이루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다행인 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은이가 말이에요. 몸무게가 140kg 넘어가는데 뭐 순찰한다고 다행히 현대차 안 탄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일본차 렉서스 타고 가는데 하도 몸무게가 나오니까, 예, 물에서 홍수 나는데 차가 가라앉으려고 그래. 얼마나 많이 먹어댔는지 말이에요. 예,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물속에 잠수함이 되려고 그래. 일본차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하기야 뭐 현대차나 기아차 탈 수도 없겠죠. 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은요, 언젠간 말이 협상도 필요 없이 우리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교회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동남아시아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광복의 복음 때문에 다 같이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도록 동남아의 경제 구조를 장악하는 우리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 저기 당긴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탑을 깊게 십자가 탑을 이렇게 놨어요. 거기 뭐라고 쓰여있냐 그러면 전 세계는, 네, 우리의 교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님이 함께하여 열망이 뿜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었을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대부흥입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여러분 복음성가 8장 한라와 백두와 땅끝까지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